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백준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길이요 진리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산돌교회 기도드립니다. 선교하며 사람을 키우며 남을 도우며 베푸는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박성원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과 말씀 해석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 위에 쓰임받게 하시오며 강단이 승리하도록 은혜 충만 부어주옵소서. 김영준 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며 제 이름한 선교선탈을 선한 사역으로 충북 지역의 복음화가 풀같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더욱 행복한 산돌교회 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의 수련회를 통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인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 청년부와 장년부 충북 영동 마포교회로 떠납니다. 계획한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그 지역이 산돌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 제자 양육,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기도, 성경 공부, 믿음으로 마가복음 옮겨 쓰는 서바이블 성경 필사,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는 행복한 사역이 은혜로 행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로 이루가 하늘을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태어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 있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다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날이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인 권사입니다. 25년 전 결혼을 하면서 남편 박대우 집사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밟은 인천 땅은 너무도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산돌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좋은 가르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함이 많은 저를 잘한다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선배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볼 때 권사라는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몇 번을 고사했지만 늘 앞선 권사님들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가 된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여의 임직 교육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훌륭했습니다. 같은 조 권사님들과 매일 말씀으로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옛사람이 있지만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산돌의 45년 역사 속에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100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돕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사님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고자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결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그 막강한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상의 권력들이 어떻게 갈등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지금 헤롯은 베드로 사도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놔두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으니 궁궐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4명씩 4교대로 모두 16명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베드로 사도를 함께 쇠사슬로 묶고 감시하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베드로 사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 규율에 의하면 군인이 죄수를 감시하다가 죄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거나 탈출을 했을 경우에는 감시하는 군인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탈출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다가 하룻밤 감옥 신세를 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헤롯이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지만은 주의 사자가 그 철통 같은, 도저히 불가능 같은 그 감옥 상황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적으로 우둔했던 헤롯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저 누군가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계획적으로 탈출시켰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았고 보복하는 차원에서 그 파수꾼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헤롯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그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말씀드린 대로 해변에 위치한 오래된 낡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낡은 도시, 보잘것없는 도시를 헤롯 대왕 때에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폐허처럼 낡아 있던 그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그 오래전 2000년도 넘은 도시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쫙 바닥을 깔은 그 2000년제의 건축술이라 대단할 정도로 그렇게 헤롯 대왕은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도시를 로마의 황제 이름을 가이사 또는 시저라고 불렀거든요.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명칭을 하고, 이제 로마의 총독이 그 가이사랴의 군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온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의 부인, 그의 아내 이세벨도 바로 이곳 도시 출신입니다. 열왕기상 기록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산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기억하시면 그 유명한 페니키아 상인이 있지요. 페니키아라는 상인이 바로 그 도시가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건들이 생산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과 같은 엄청난 자원을 보냈던 그런 풍부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도시였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량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식량은 생산이 안 됐어요. 식량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해서 식량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통치권을 가진 헤롯 왕은 식량 공급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의 식량을 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헤롯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의 최측근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헤롯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초청해서 헤롯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첨하기 위한 큰 잔치, 축제를 배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축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주의 사자가 헤롯을 징계하니까 심판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에피소드죠. 예.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대 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로마의 역사가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둘째 날이었다. 그날은 주후 44년 8월 1일이었는데 로마 황국에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날 헤롯 왕은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다. 가이사랴의 원형극장 위에 그가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을 냈다. 이어 그의 연설이 시작되다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박수부대가 그를 향해 신이다 하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스스로 신이 된 헤롯이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즐긴 것이다. 그렇지 내가 신인가 보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무대 기둥 위에 앉았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배를 쥐고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왕국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헤롯은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실감나죠? 예. 유대 고대사의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상황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헤롯의 죽음은 어떤 벌레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어떤 벌레냐? 어떤 사람은 이 헤롯을 죽게 만든 벌레가 기생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헤롯의 그 내장을 다 갉아먹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이 헤롯을 죽인 벌레가 맹장염이었을 것이다. 맹장염이 터져가지고 복막량이 되어서 헤롯이 배가 아파서 5일 만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생충이 됐든지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량이 됐든지 간에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엄청난 땅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다 할지라도 한낱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온 세상 것을 다 쥐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벌레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투옥시키고 또 양식을 끊어서 굶어 죽이려고 하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권력이라면 천년만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벌레의 밥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롯이 그 무대 위에서 원형극장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사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맞이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징계하니까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을 심판했던 주의 사자는 그 철동 같은 경계 속에서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냈던 주의 사자와 동일한 단어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헤롯을 심판하여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 만몬의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생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헤롯이 입었던 은빛 찬란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흰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돈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만몬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찬송가 357장 3절 말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숨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미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참하고 허무한 헤롯의 최후에 관한 본문의 증거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 도하더라. 베드로가 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흥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헤롯이 흥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목숨을 건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교회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더 힘 있는 것 같고, 세상 인맥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힘, 활동하는 힘, 생명을 살리는 힘, 구원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소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요 단순히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강력해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꽃도 10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권력을 이루던 헤롯 왕도 결국 벌레에 먹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을 텐데 벌레에 먹혀,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다 벌레에 먹혀준 비참 인생,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주얼이 이쁘고 멋있어도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월에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돈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은사도 달란트도 다 때가 지면 사라지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도 재력도요, 연세 드시고 시간 되면요,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영생하도록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그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바이블을 쓰라, 성경을 쓰라는 말도 있지만 서바이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돈을 남겨줘요? 뭘 남겨줘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수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몸과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시작되기 전 11장 제일 끝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다시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을 했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 사이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고 또 이제 헤롯이 죽는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됐다는 거예요. 당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주인공이 누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헤롯이라는 주어가 6번이나 나와요. 헤롯이 6번. 세상적으로는 다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 했고 헤롯이 모든 시돈 사람들, 구로 사람들 생사를 주관한 것 같고 헤롯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반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의 가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국을 쓰임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헤롯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헤롯이, 그 역사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력, 잘 나가던 헤롯,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그렇도록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려고 했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죽이려던 헤롯은 죽고 헤롯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이려 했던 교회는 더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최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혔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흥왕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학예선교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이 한 달 동안에 쓰는 건데요, 하루에 한 장씩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장씩만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웃음소리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할 때마다 정말로 말씀 읽고 쓰는 중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상처와 아픔들, 우울증, 조울증, 불면, 공황장애도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수술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 흥왕하는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머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 것들이 많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흥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겉만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상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주역을 가져다 낼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외울 때에 주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밌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성벽이 틈타지 아니하며 어떤 주의 말씀을 맺매마 우리의 땅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신 능력과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이 말씀을 맺매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사를 하시고 주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생하는 우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이 합력한 손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한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서로를 축복한 환영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함께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누는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8월 온가족 월상 예배 벌써 이제 7월에 마무리되고 8월이 이번 목요일입니다. 우리 8월의 첫날 우리 오후 8시에 이곳에서 온가족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를 모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꼭 기도로 승부내시기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육사역구 성교학교 수련회 계속 진행 중이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사역국에서는 중보기도 가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시면 중보기도 팀과 저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국에서는 하기 국내 선교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영동 마포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이용영 윤희대 장로님 비롯해서 노현희, 박정희, 박정우, 유길종, 유진산, 유태종, 이순남, 정도필, 주추실, 최현진, 최현수 13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요즘 무더위에 시골 가서 하면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사 사역국에서는요, 저희 3층에 원래 목양실이 있는데요, 이 목양실을 70세 이상 은퇴자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수록 우리 인생 산막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70세 이상 새로운 도전하시는 우리 70세 이상 은퇴자,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집사님, 은퇴 집사님, 또 은퇴하신 성도님, 은퇴하신 새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올라오시면 같이 차 한잔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공간에 냉난방기 또 벽걸이형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봉사 사역국장 이용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필사, 우리 서바이벌, 믿음으로 옮겨 쓰는 마가복음,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주 전부터 판매를 했더니만 벌써 절반까지 이상 쓰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빨라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 쓸 때 여러분 꼭 막 쓰지 마시고 말씀이 역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가 저희들이 500권 넘게 준비했는데 다 판매가 됐고 한 18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구입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까지 구입하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희망인천 희망을 주는 도서관에서는요, 인천 중구청 주관으로 퀴즈 방송 댄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물론 6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강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또 공연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착순으로 하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요즘 방송 댄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요즘 남자애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 말씀 묵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쌀 100kg 우리 홍몽희 권사님 가정에 선물해 주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려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 일정은 최미양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 일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르만 성주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 8시 기도와 주일 예방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 우리 고혜성 권사님, 조순인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정현자 집사님, 김성분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흥황하는 가정, 인생,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언론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